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사탄, 이제 사탄의 패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보니까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서 무적행에 가두었다가 천년 동안 잠시 풀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 영적인 통치하는 어떤 천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정말로 이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그렇게 일어날 것인가, 뭐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천년 후에 잠시 이제 풀어놓는다고 했는데 7절을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사탄은 땅에 사는 백성,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군사들을 모으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 수가 땅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타나는데, 에스겔에 의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쪽 지방인 마곡에서 오는 메색과 두발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택한 백성을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단번에 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적그리스도의 나라들과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데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9절에 보니까 지면에 그들이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인의 전술입니다. 인의 전술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을 둘러싸고 또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둘러싸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분명하고 신속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대적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들을 미혹하였던 마귀도 체포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불과 유황못에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거기는 이미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진 곳으로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19장 요 끝에 보니까 19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백마탄 자와 그 짐승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과 또 동일한 전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졌습니다. 근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은 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짐승은 세상 통치자,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용은 사탄이죠. 이 사탄의 삼위일체.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 따로 있거나 혹은 뭐 용의 싸움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우리가 16장이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영들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악의 세력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 16장, 19장, 20장 이렇게 이 세 부분의 이 전쟁이 나오는데 모두 동일한 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졌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도 새들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 불못에 던져졌는데 사탄이 또다시 왕들을 미혹하여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 19장 이 끝부분 나오는 전쟁이나 오늘 20장에 나오는 전쟁 동일한 전쟁으로 보고, 또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6, 19, 20 이 세 번의 전쟁은 악의 세력의 철저한 파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기록해 두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우리가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수가 많아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들은 불에 타는 풀숲과 같고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정말 이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쳐들어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뭐 3차 대전, 뭐 4차 대전, 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이제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과 치러야 할 그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말세의 지말이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은 정말로 교묘하게 또 애처롭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방식으로 공격을 당할 텐데, 자기 생활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삶이 참 애처로운 일들을 또 많이 일으키죠. 가족을 돌봐야 되고 또 가족을 섬겨야 되고, 물론 우리들이 이런 일상 가운데 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 생활 그냥 자기 일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자기 아픈 가족들 돌보게 만들고 자기 사업하게 만들고,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았지만 이 사탄의 그런 미혹 중에 또 하나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잊어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일과 자기 삶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택자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뭐 정말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한 사람들,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도 도덕적으로 퇴폐적이고 방탕하고 저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실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자들을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쳐내려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직장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마음에 전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걸어오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 받으심이 없다면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식간에 게을러지고 잠드는 것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사탄과의 전쟁에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나의 일에 또 나의 일상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일에 충실하되 그런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 파멸받는 사탄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탄은 최후까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인의 전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또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싸움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제 이름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되 너무나도 하나님 잊어버릴 정도로 과도하게 집중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